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이 섭섭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기쁨이 더 큽니다. 우리 6년 동안 함께 우리 서른여교회 예배 인도자로 오셔서 인천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6년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배 인도자로 왔는데 이제 부서도 맡고 수석 목사님으로 교회 전체를 또 이끌어가는 우리 조재용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헌신됨과 충성됨을 보시고 이제 49살의 나이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우리 서른여교회 마지막 예배 또 설교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10월부터는 그래도 같은 노예 또 같은 시차례 안에 있는 안양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동안의 수고를 크게 격려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안 올 줄 알았는데요. 이런 날이 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제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스한 사랑, 정말 그 따스한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그 따스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앞뒤자 그렇게 5명 이상 인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서울은육교회에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마지막 설교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싶잖아요. 이 본문 저 본문 다 정말 한 달 내내 고민했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감사한 교회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십자가 사랑,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니 오늘 그 십자가 복음, 내가 평생 전해야 할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해버리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 변해버린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정말 가까웠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속도가 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인데 정말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잡게 되었어요. 청년들과 늘 예수의 사람, 껍데기가 아닌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람, 십자가 복음을 나누었던 제자 훈련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이 조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전 세계, 온 세계 각국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기자가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질문을 하였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좀 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처럼 예 목사님 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그 십자가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여러분 믿고 아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해요. 모태신앙부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다고 해요.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 하나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일까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길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어떤 영향력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래서 간증할 것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적인 상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런, 교회를 나와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면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처럼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 정직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정말 진실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사랑 믿으십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자격 없는 자, 냄새나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사랑을 믿는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은밀한 죄는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은밀한 죄는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왜 작게 얘기했어요? 또 제가 또 얘기할까 봐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이죠? 믿습니다. 저는 이 분명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하는 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본향에서 보상하실 것 기대한다면 잠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감당하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미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미운 사람 하나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왜 삶의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지 않고 왜 내 삶을 구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문제 가운데 불평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주어진 삶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은 정작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뭘 질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아멘의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능력을 바로 알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에, 받은 은혜가 많기에 이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능력은 무엇인지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예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십자가를 직면하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면, 알게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시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들여다보면 정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입술로 겸손한 표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실제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남을 정죄할 자격이 내게 없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열정과 헌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을 죄인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를 포함해서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예배인들 할 때 보면 엄청 거룩해 보이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한 척,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너무 많이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 저 목사님? 저 누구?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다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자, 죄의 나무에 죄의 열매가 101개 있는 거랑 102개 있는 거랑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기에, 이 십자가에 눈이 뜨인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이 괜찮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돌이 있잖아요.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내 마음에 갈고 있는 칼, 내 마음에 들고 있는 그 커다란 돌, 언젠가는 던져버리고 말 거야. 언젠가는 뒤통수를 한번 칠 거야. 그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면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자격 없는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우리 세 구절을 읽을 때요,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고, 그것은 죄로 인하여 평안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려고, 씻김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살 길을 찾아 계산기를 두들기며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하시고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우리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붉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중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더러운 죄들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씻는 그 죄들 다 알잖아요. 이 죄는 우리가 짓고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우리 성가대 너무 사랑하셔. 이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배팀도, 우리 방송팀도, 우리 성도님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속죄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이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정말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오직 의인은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격 없는 저의 삶 전 영역을 에워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확신.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내야 되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확증된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돌탕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목하다 보면 이 본문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방탕한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가 완전한 거지, 완전한 루저,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책망하고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자격 없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오물을 먹고 살았던 수많은 그 시간, 옷에 밴 그 돼지 오물의 냄새,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맞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자격 없는 그 둘째에게 아들의 징표를 또 반지를 끼워 주셨다. 그 순간 그 둘째 탕자의 지난날의 죄와 그 고통의 짐은 벗겨졌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이 회개, 그 사랑으로 인한 터져나오는 회개와 함께 이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확신이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이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나아가 자격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믿음 또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은 있는데, 더 나아가 축복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축복하심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 또한 축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함과 신실함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을 축복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믿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가질 때부터 그 믿음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은 내 삶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에 그 사랑 속에서 충만히 젖어서, 지금 해석되지 않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는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빠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커서 아니에요. 그 여건과 형편과 환경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서울은육교 성도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축복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작은데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점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또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저에게 제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또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이미 큰 부딪힘이 있게 한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수용하기 참 힘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 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나 다시 내 인생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의 삶을 맡겨드리고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레이스의 라이브 워십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타이틀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타이틀이었어요. 돌아봐도 천번을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목 터져라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나의 삶의 참 주인, 내 삶의 정령력, 그 어떤 것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노라고 목이 터져라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삶을 의탁하는 그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그것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소망해요. 부족하지만, 정말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 크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며 평생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대로 부족하지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 그 마음을 붙잡고 가감없이 선포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현재의 상황 뛰어넘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들여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없는 미련한 것, 어리석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정말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 성도의 모습을 제발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소망인지 모르기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죽어가고 방황하고 있기에 제발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 능력을 바로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 죄송해요. 최근에 우리 에스더 자매 건반 좀 같이 해줄까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 이전에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25년 전에 뇌질환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신다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오는 차편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머니의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오랜 시간 또 기도했죠. 돌아가실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25년 동안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세요. 혼자 걷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집에 계속 25년 계셔요. 그리고 뇌를 다치셨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한 번 이제 폭발하시면, 한 10시나 폭발하시면 새벽 4, 5시까지 끝일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그 몸에서 어떻게 그런 괴력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상상할 수 없은 그런 삶들이 있으면,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을 듣고 물을 끼얹으면 물을 맞으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머니 곁에서 도와드렸었어요. 근데 힘들었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지금은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단 한 가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1년 전부터 아버지가 또 아프신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버님이 아프신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이제 못 걸으시고 넘어지시고 말도 너무 급격하게 어눌해지시고 기억도 못 하시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파킨슨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은 과정이래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갔을 때랑 며칠 전에 모시고 갔을 때랑 더 나빠지셨대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요? 25년 버텼으면 됐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그런 고백을 하셔요. 인생과 신앙은 도전과 응전이다. 수많은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시.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불을 지피는 존재라는 거. 근데 목사는 그 불을 끄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마른 나무하고 젖은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른 나무는, 진짜 바짝 마른 나무는 우리가 캠핑 갈 때 큰 불이 아니라도 작은 담뱃불 불씨 하나가 그 나무에 붙어도 산불로 번져버려요. 마른 나무는 너무나 메말랐기에 작은 불씨 하나에서도 타버리는 거예요. 그 불씨로 집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삶이 다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에 흠뻑 젖고 물에 흠뻑 젖은 나무는, 우리가 캠핑 가고 글램핑 할 때 고기 구멍으로 토치로 큰 화력으로 불을 지려도 안 타죠. 막 불을, 저도 우리 청년들과 몇 달 전에 갔는데요, 젖은 나무 타느라고 눈물 나고 장난 아니었어요. 안 타더라고요. 물에 충분하게 젖은 나무는 아무리 사단이 불쏘시개로 불을 짚어도 안 타요.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강 같은 은혜 안에 날마다 젖어 있으면요, 사단의 어떤 불쏘시개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집에 계신데 바지 오줌을 싸셨어요. 갔는데 뭐 어쩔 줄 모르겠게, 근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드리고 무엇을 했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버님이 75세신데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교회 성가대 지휘도 오래 수십 년 하셨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늘 제 안에 의구심이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인가? 저렇게 봉사도 하고 교회는 나오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목사가 된 지금 목사로서 봐도 참 모르겠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봉사도 하셨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신이 더 혼미하기 전에, 아직 희미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복음 전했어요. 아버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잘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알아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영접 기도하고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장받는, 인정받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진짜 한 영혼을 예수 십자가 능력을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삶. 평생 작지만 남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 이것이 제 목회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2016년 가을에 왔을 때 저 뒤에 어르신들 많으셨어요. 그랬으니까 항상 예배인도 할 때마다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또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데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의 육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사랑하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가운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저를 살려는 이 십자가 복음, 그리고 평생 전해야 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능력으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한 영혼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내고 싶습니다. 참 부족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찬양할 때 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 능력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신뢰하기에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긴 동굴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늘 인식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여력도 없어요. 정죄할 여력도 없어요.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늘 은혜 의식 속에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진짜 예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의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뿐인 기독교 종교인이 아닌 정말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십자가 능력으로 삶을 헤쳐나가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순서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인정받는, 내 하나님께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네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내가 안다고 인정받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서울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내므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그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원없이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서울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016년 제가 교회 오고 햇수로는 7년, 만 6년 서울은교회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1000번을 생각해도, 10,000번을 생각해도 고백하는 것은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목사답지 않은 목사답지 않은 목사를 진짜 목사로 만들어준 교회가 서울은행교회예요. 다른 많은 교회에서 예배인도 잘하는, 또 사역 잘하는, 유능한 사역 잘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게 해주는 교회가 서울은행교회. 정말 목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준 교회가 서울은행교회고 우리 사랑하는 최은석 목사님, 늘 격려해 주셨고 함께 예배하며 뜨겁게 찬양했던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